한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띄어쓰기입니다. 아주 엄격한 띄어쓰기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띄어쓰기가 잘 된 글을 읽으면 가독성이 뛰어나고 또 읽으면서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글, 되어지지 않은 글이 있습니다. 양산시 어머니 합창단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도대체 이렇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 띄어 읽으면 양산 시어머니 합창단이 됩니다. 그런데 양산 시어머니 합창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제대로 띄어 읽어서 양산시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글쓴이의 의도를 더 잘 드러내는 것일 겁니다. 여성 합창단을 시어머니 합창단이라고 특정하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띄어쓰기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또 읽는 사람의 가독성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전어, 성경을 비롯한 고대 언어는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문맹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글을 읽을 능력도 이유도 없는데 띄어쓰기를 하건 말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사자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 당시 책은 베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베껴서 또 글을 읽고 만들어야 되는 필사자들은 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글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우선 의미 파악이 힘들고 또 그걸 만들고 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몹시 고달팠습니다. 9세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9세기쯤 와서 한 부지런한 사람들에 의해서 라틴어가 띄어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글을 읽는 것이 한층 더 편안해집니다. 띄어쓰기의 핵심은 여백입니다. 빈칸입니다. 빈칸과 여백이 일을 다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빈칸이 있고 없고의 차이, 여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를 만듭니다. 여백이 있어야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책을 읽는 데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여백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진열대에 갔는데 그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여백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품절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인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음에 좀 더 빨리 와야 되겠다. 이걸 사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옆에 칸을 보면 가득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팔리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공동체에도 보면 여백이 중요한데 사람들 구성을 보면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 그런 사람만 가득 차 있다면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10명이 모였는데 9명이 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자리를 하고 저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숨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는 여백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합니다. 가끔씩 농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약간 모자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기름칠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백이 있어야 공동체가 무리 없이 잘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매일같이 우리 인생이 여백 없이 심각하다면 매일 중요한 일이고 매일같이 어려운 일만 한다면 우린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숨 쉴 구멍이 필요합니다.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숨을 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백이 있어야 우리도 살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갓, 아셀, 납달리.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종의 자식들입니다. 이들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빈칸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백의 존재들입니다. 아마 아버지 야곱이 평생 동안 이 집에 살면서 갓, 아셀, 납달리를 다정한 목소리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 집에는 요셉이 있습니다. 베냐민이 있습니다. 장남 르우벤이 있습니다. 무거운 존재인 유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은 아버지가 보실 때는 사실 자녀들이 이만큼 많이 있는데 이름이나 알까 할 정도로 아버지에게는 그야말로 빈칸 같은 존재,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이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은 이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비록 빈칸 같고 여백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버지 인생 말년에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분들을 마음껏 복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 갓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19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리어를 중심으로 앞과 뒤가 완벽하고 정확하게 나뉘어집니다. 도리어 앞은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숨찹니다. 힘겹습니다. 군대가 쫓아오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숨을 공간이 없습니다. 삶이 버겁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추격하리로다. 숨쉴 공간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내가 군대가 되어서 또 다른 군대를 추격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반전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갓의 인생은 역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는데 너의 인생은 역전의 인생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갓은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레아가 이름을 불러줍니다. 복되도다. 그의 이름의 뜻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복은커녕 그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 자신의 인생이 복됩니까? 전혀 복되지 않습니다. 그는 여종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었던 레아도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면 복은커녕 저주스럽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기 집에서는 공간이 없습니다.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매 순간 옥죄어 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갓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움킨 것을 찢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대하다, 라하부, 지경을 넓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추격하는 자가 되어서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반전의 인생,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야곱도 축복하고 모세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전을 이루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시합을 뛰면 초반에 점수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역전을 꿈꾸려면 그 경기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도 선수도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그냥 가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것이라고. 그냥 경기를 줘버리면 상대는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끝까지 그 경기를 붙들고 늘어져야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갓에게
도리어 너는 군대를 추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이 힘겨울지라도, 너의 인생이 저주스러울지라도 너는 너의 삶의 자리를 놓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붙들고 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걸 붙들고 갈 때 그냥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버텨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로 더럽고 치사해도 그래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지켜내야 됩니다. 역전의 명수, 성경을 보면 가장 큰 역전을 이루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원수된 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빌라도와 헤롯 같은 자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모두가 자기가 이기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말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 세상을 한껏 기뻐하며 다스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발로 걸어서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합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과 굴욕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옷을 다 벗김 당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수치스럽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 왔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나를 모욕한다고 예수님 그냥 가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기서 가버렸다면 역전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고난들이 있습니까? 버텨야 됩니다. 그거 잘 붙들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자리를 어떤 정신으로, 어떤 자세로 버티고 이겨내야 될까? 예수님의 길을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버텨낸 건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오기로 버팁니다. 오기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독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나면 우리는 그거 버티거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다 견디고 참아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인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온갖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붙들고 믿음 생활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 떠나면 역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삶의 또 다른 반전을 기대하십니까? 지금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싶다면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머물고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예배 공동체를 떠나면,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디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도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실바가 이 아들을 낳자 레아가 너는 기쁨이 되라 하고 아셀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런데 역시 아셀도 각과 마찬가지로 기쁘지 않습니다. 철이 들고 보니 자신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본척만척합니다. 이 아버지가 내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마 모르는 것이 분명할 정도로 내 이름을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를 통해서도 나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환경은
나의 상황은, 내가 가진 조건은 전혀 기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야곱이 하신 이 말씀이 아셀 지파의 후손 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서 말씀에서 아셀 지파의 자손 중에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분이 계신데 안나 할머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대충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20살에 결혼했다 합시다.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27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84세가 되었습니다. 대략 57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도들을 섬겼다 했습니다. 그 옛날이니까 좀 더 일찍 시집가서 17살에 결혼했다고 치면 60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섬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 정도로 오랫동안, 그것도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습니다. 한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섬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출 수 없는 내적 기쁨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매일같이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묻지 않습니까? 너 월급 받고 일하냐고, 교회 가면 돈 주냐고, 도대체 얼마 받길래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한 푼 받지 않아도, 경제적인 이익이 하나도 없어도,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물질 다 쓰고 내 시간 다 쓰면서 일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섬길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마음속의 내적 기쁨 때문입니다. 안나 할머니 보십시오. 환경이 기쁩니까? 그가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성전에서 이만큼 오래 섬겼다는 것은 자녀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새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면 기쁘지 않습니다. 기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성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던 이유는 구원받은 기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 그 기쁨이 말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주의 전에서 섬기는 겁니다. 기쁘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셀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기쁨인데 너의 환경과 상황을 보니 정말 기뻐할 일이 없었겠구나. 그런데 너는 진실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라.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사람이 되라. 진실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안나 할머니가 84세까지 성전에서 섬기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메시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할례 받으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왕을 안아봤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품에 안아보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기쁨으로 살았더니 그 옛날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왕을 맞이하는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입니다. 언제 끌려나갈지 모릅니다. 콜로세움에 가서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을지,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이 될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기쁩니까? 그런데 그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든지 배를 타고 전도하러 다니든지 편안한 들판에 있든지 그는 언제나 주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을 보십시오. 정치 환경을 보십시오.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경제 환경을 보십시오. 희망이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소망이 보입니까? 소망보다 오히려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의 노년과 미래를 보십시오. 희망이 보입니까? 염려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 살아오는 동안 완벽하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점 하나, 흠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행복했던 시간. 내가 자아가 생기고 철들고 나서 지금까지 아마 없을 겁니다. 한두 가지씩은 다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환경이 힘겨워도 주변이 절망스러워도 주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기쁨이 나를 벅차게 만듭니다. 그 기쁨이 넘쳐오릅니다. 그러면 하루 새롭게 돋아나는 저 태양이 행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시오. 아셀 같은 사람, 환경이 그래도 그는 기쁨으로 왕의 수락상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안나 할머니 같은 분도 환경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기쁨, 내적인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언니 레아가 아들 4명을 낳을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줍니다. 비라를 통해서 남편은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단이고 둘째가 납달리였습니다.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다툼, 경쟁,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이제 내 언니가 아들을 넷 낳았는데 나도 이제 여종을 통해서도 2을 낳았으니까 언니와 한번 다퉈볼 수 있게 되었다.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싸워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싸움은 지금부터다. 본격적으로 싸워보겠다. 투쟁심이 강한 라헬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납달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를 붙잡고 있는 운명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경쟁하는 자, 싸워야 하는 자. 라헬과 레아의 싸움의 대리전의 희생양이 납달리입니다. 비라와 실바, 여종 사이의 경쟁의 희생양, 그 이름이 바로 납달리였습니다. 여러분, 경쟁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까? 싸우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싸움을 거는 쪽이나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와서 그 싸움을 맞닥뜨리는 자나 지면 피해가 더 큽니다. 그런 인생을 납달리는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게 이 어린 나이에 발목을 잡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이 가정은 갈등이고 다툼이고 싸움이고 여인들끼리의 싸움이고 형제들끼리의 다툼이고 싸움입니다. 그 갈등 관계에서 납달리가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가 철들고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배다른 형제 중에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납달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배달은 형제이지만 르우벤을 향한 살인의 충동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 비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과 절망감. 나를 낳아준 부모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어디 가서 입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심이 납달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태어나 보니 경쟁 관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다 보니 도덕적으로 불건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내 부모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이 아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이제 자유하라. 너를 붙들고 있는 출생의 운명으로부터도 너는 자유하고, 너를 붙들고 있는 분노로부터도 너는 이제는 벗어나라. 노인 암사슴처럼 멀리 멀리 뛰어다니고 저 높은 산을 향하여 마음껏 비상하고 달려가라.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데,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데 거기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니면 내가 죄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많은 인생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여기에 발목 잡혀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죄의 짐이 나를 붙들고 있고, 살아가면서 내가 지었던 죄가 오히려 나를 찔러서 수치가 되고, 나와 상관없는 내 부모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고개 들 수 없는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유하라고. 너는 노인 암사슴이니 마음껏 뛰어다니라고,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붙잡지 못하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노니 그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로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유한 인생이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8편 32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 18편은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난 이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사울이 그를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습니까? 사울 때문에 되는 일이 없었고 사울 때문에 매일같이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셨다. 이제는 여기서 자유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두셨다. 내가 이제 놋활을 당기게 되었도다. 자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자유한 자는 이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름다운 소리가 뭡니까? 찬양입니다. 노래와 찬양은 본질적으로 질이 다릅니다. 노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기쁘면 기쁜 감정을 표현하고 슬프면 슬픈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게 노래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내가 슬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납달리의 인생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이제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케 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노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 다 여백 같은 존재들입니다. 별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 안에 있어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부디 우리가 이런 자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존재감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빈칸 같은 존재요, 여백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전을 선물하십니다. 사랑으로 버티고 견뎌내면 가세게 주셨던 역전의 은혜를 너에게 줄 테니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상황이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에게 기쁨을 선물하겠다고 하시니 주여, 우리가 주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환경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를 끝까지 끌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우리가 노임받습니다. 우리는 노인 암사슴들이 되겠습니다. 주여, 노인 암사슴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환경을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찬양 하나님 향기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